33분 지나겠습니다. 이정도 목사의 성경 토파보기 시즌2. 자, 어제 다니엘에 이어서 오늘은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이거든요. 어제 다니엘과 호세아서 읽으면 이번 주에 나름 많은 분량을 많이 읽는 있네요, 거예요. 진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호세아서부터 소예언서라고 부르니까 호세아서는 소예언서니까 짧겠거니 아니에요. 소예언서에도 이렇게 열 몇 장짜리가 몇 개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죠. 자, 호세아서는요. 이 소예언서의 첫 번째 책인데 우리가 흔히 소예언서라고 해서 12권을 이야기하거든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것이 원래 유대인 성경에는 12권이 따로 있지 않고 한 권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름이 12라는 이름으로 12이라는 이름으로 한 권으로 된 책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12권을 하나로 보는 또 관점이 필요하고 또 각자 다른 시기이기 때문에 각자 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하나로 본다고 할 때 호세아서는 전체의 오프닝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예언서의 오프닝 역할. 이 전체 소예언서가 말하는 주제가요. 아주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찬양으로 돼 있는데 여호와께 돌아가자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떠나 있다는 거죠. 지금 여호와를 떠나 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그것을 알려주는 오프닝으로 호세아의 도입 이야기가 있어요. 호세아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호세아와 고멜의 에피소드죠. 네. 많은 분들이 호세아 가면 이 부분만 떠올리시는 경향이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이 호세아와 고멜의 에피소드는 사실은요. 호세아서 전체 14장 중에서 앞에 3장밖에 안 되는데 호세아서 하면 요 1장부터 3장까지만 기억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가 너무 강해요. 이 에피소드의 이미지가. 네. 요거는 사실 우리의 실수가 아니라 의도된 거예요. 이미지가 강력한 에피소드들을 이 전체 소예언서의 맨 앞에 배치하면서 소예언서 전체를 읽을 때 이 에피소드가 항상 머릿속에 있게 만드는 거죠. 호세아만 그런 게 아니라 소예언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소예언서 전체.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메시지가 그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에피소드들에 들어있어요. 네. 이 첫 번째 에피소드 뭐냐. 자, 호세아 선지자 일단 1절 보시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때입니다. 여로보암 왕 때면 북이스라엘 제일 잘 살 때거든요. 네. 우리로 따지면 광대토 대왕 때예요. 자, 네. 제일 잘 살 때 세종대왕 때 막 이럴 때인데 이때 있었던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상한 명령을 받습니다. 여태까지도 봤지만 이사야 선지자 옷 벗고 다니라든지 옆으로 누워있고 에스겔 선지자 옆으로 누워있으라든지 이상한 명령 주실 때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호세아서는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음란한 여인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조금 해석은 어려운데요.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몸을 파는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성이었을 것이다. 네. 이게 음란한이라는 뜻의 의미일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유명한 동네방네 소문 다난 음란한 여인. 네. 그러니까 네. 아주 그 여러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음란하게 행하는 그런 동네방네 소문난 여인이거나 아니면 아예 직업적으로 몸을 파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런데 이 여인을 데려다 결혼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여인하고 결혼하고 싶겠습니까? 이거 너무 사람들이 보기에도 바보 같은 짓이고 욕먹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에 보면. 호세아는 고멜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이니까 데려다가 결혼을 한 거죠. 네. 그리고는 2남 1녀 낳고 어쨌든 결혼 생활을 유지합니다. 2남 1녀를 낳았으니까 적어도 뭐 7, 8년 이상은 아마 결혼 생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고멜의 음란함이 결국 이 결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합니다. 음란한 여인이 결국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멜이 하는 말을 보면요. 왜 다른 남자들을 쫓아갔다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2장 5절에.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멜이 다른 남자들을 쫓아간 건 뭐냐면요. 나한테 뭐 양털을 준다, 떡을 준다, 물을 준다, 기름을 준다, 술을 준다 이렇게 뭘 준다고 그 남자들이 고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이 고멜에게 되게 정성을 쏟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고멜은 난 나한테 저거 준다고 하는 남자들이 더 좋아. 내 남편은 사랑이 식은 것 같기도 하고 나한테 뭘 준다고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는 갈래 하고 가는 거죠. 그랬는데요. 알고 보면
실제로 고멜은요, 이 남자들을 따라갔다가 이 남자들은 그걸 고멜에게 주지 않아요. 말만 뻔지르르하게 준다고 해놓고 오히려 고멜이 있는 것을 갖다 바쳐요. 그 남자들에게 막 고멜이 자기가 오히려 남자들에게 옷도 사주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데 고멜이 있는 그 재산은 누구 재산일까요? 고멜이 그 남자들 준 것. 호세아 거죠. 그렇죠. 호세아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2장 8절에 호세아의 말인데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고멜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고멜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고멜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자꾸 그인지 그들인지 자꾸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는데 네. 고멜을 말하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이 그 남자들한테 갖다 바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한테 갖다 바쳤어요. 왜 갖다 바칠까요? 우상들이 약속하거든요. 재물을 잘 갖다 바치면 너희에게 풍요를 주겠다라고 바알이 약속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들이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그 재물도 그거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건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멜은 따라갑니다. 그래서 가머니설에 넘어갔는데요. 정작 그 남자들한테 뺏기기만 하고요. 그리고 고멜이 계속 형편이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호세아를 떠난 이후에. 호세아 입장에서는 얼마나 짜증날까요? 음란하다고 소문난 여인 데려다가 결혼했어요. 아이들 낳고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이 호세아가 준 재물을 가지고 다른 남자들 만나러 나가버렸어요, 집을. 그리고는 고멜이 거기서 또 다시 가난해지고 몸 파는 여인이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진짜로 직업적으로 몸 파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 그런 상태가 된 고멜이 한탄을 합니다. 2장 7절에 고멜이 말인데요. 그제야 그가 이 고멜이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로다. 원래 호세아에게 돌아가야겠다. 내가 정말 호세아한테 있을 때가 제일 나았구나. 그때는 그게 답답하고 그때는 정말 다른 남자들 쫓아가면 더 잘 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아서 나왔는데 그때가 좋았던 거였구나라고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겠다고 하는데요. 이러면 이제 받아줄까요? 우리 PD님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죠. 우리 청취자분들이 만약에 여성이시라면 남편으로, 남성이시라면 아내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내 돈 가지고 나가서 딴 남자들 만나다가 안 돼가지고 이제 직업적으로 몸 파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 놓고 나한테 돌아오겠다는데 그거 받아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호구라고 불러요. 이런 걸 받아주면.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게요. 호세아는요. 고멜을 받아주지 않고요. 고멜이 돌아오면 고멜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고멜이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또 다른 명령을 주세요. 3장에서. 네가 가서 데려와라. 고멜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고멜은 그냥 돌아올 수 없어요. 이제 낯이 있지. 그뿐 아니고요. 낯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럼요. 고멜이 돈이 필요해요. 호세아가 돈을 주고 고멜을 사왔다라고 하거든요. 3장에.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지. 고멜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그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멜은 혼자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황 또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먹어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린 빚을 갚아야 되거든요. 우린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호세아 너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근데 이 3장의 명령은요. 고멜을 그냥 데려와라가 아니에요.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데려와라가 아니고 결혼하라가 아니고 사랑하라예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하라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사랑하라. 처음에는 사랑하라 없었고요. 호세아도 그래서 고멜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그냥 데려와라 안 돼요. 사랑해라. 진짜로 사랑해라. 너 호세아 사랑해야 돼. 그럼 호세아는요. 고멜을 사랑해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요? 왜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해야 되는가? 그 근거는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나왔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길지라도 나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지금 호세아 주변에 있는 마을 사람들도요. 이 고대의 마을은 다 알거든요. 서로. 다 알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이 집에 일어났다는 거. 정말 음녀라고 소문난 여자 데려다가 살아줬다라고 생각하겠죠. 그쵸, 그 사람들 입장에서. 예. 살아줬더니 그랬더니 이 여자가 호세아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는 다른 남자 만나다가 또 그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는 빚쟁이가 돼서 몸 파는 여인 되어 있는데 그 여인을 데려다가 사랑한다. 이 호세아 미친 사람 아니냐. 근데 호세아가 이제 여기까지가 전반부고요. 이제 네. 4장부터 본격적으로 호세아 예언자가 이런 자신의 상황을 다 아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게 4장부터예요. 호세아의 선포. 네. 이제 읽을 준비가 된 거예요. 4장부터 뒷부분을 읽을 준비가 됐을 뿐 아니라 우리가 12권의 소예언서를 읽을 준비가 된 거예요. 뭐냐면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 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정말 수치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와 있든지 간에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1장부터 3장에 있는 에피소드에서 강하게 이미지로 남는 거죠. 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정말 우리는 호세하면 이걸 딱 떠오르잖아요. 그렇죠?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12권을 읽는 거죠. 우리가 여호와께 어떻게 돌아갈까. 자,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고 4장부터 선포를 보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다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다 너희가 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너희가 지식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다. 왜냐? 이 4장에서는요. 딱 한 부류를 공격합니다. 왜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습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네. 거죠.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4장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고발하고요. 5장에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악이 있다는 걸 알려주면 이스라엘이 이제 죄를 씻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자기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요. 5장이 이렇게 됩니다.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다라는 거죠. 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네. 지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있는데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거든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그러면 북이스라엘 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병들었구나. 우리가 정말 힘들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택한 게 아니라 아수르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다른 나라, 다른 누군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선 거죠. 왜요? 내가 지금 병들었으니까. 내가 힘드니까 다른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이방 나라를 의지해서 이겨내 보려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망한 이유가,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방법, 이 망한 상황을 이겨낼 방법도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국력을 강하게 한다고 무슨 정치적인 방법, 군사적인 방법, 외교적인 방법으로 국력을 강하게 하는 게 결코 이스라엘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데 이스라엘은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6장에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6장 1절 정말 절절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낮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일으키실 것이니까 앞에서 호세아서 이 앞장에서 보여준 그 에피소드 그대로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서 완전히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살리실 거니까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이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방법은 이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말씀드렸죠.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 들으면 기분 나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제사를 많이 드렸거든요. 화려한 제사,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6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너희가 그렇게 엄청난 제사를 갖다 바치지 아니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나를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희에게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이 지금 6장 6절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 이 구절이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해서요.
두 가지가 병렬되어 있는데 이 교차되고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인애와 맨 뒤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대응되고요. 네. 제사와 번제가 대응됩니다. 자, 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병렬법을 쓸 때는요. 같은 말입니다. 네. 인애와 하나님 아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 뭐냐면요.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애를 가지는 거예요. 인애. 인애라는 게 뭐냐면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인자, 긍휼, 불쌍히 여김 이렇게 번역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긍휼을 갖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그런데 이기적이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긴 하는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긴 하는데 저 사람은 성경을 잘 알긴 하는데 사랑은 별로 없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거 형용모순이라고 하는데요. 네. 저 사람은 키가 큰데 키가 작아. 이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한국 사람은 아니야.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네. 기독교인인데 예수는 안 믿어. 이런 형용모순이에요. 예. 하나님을 아는데 인애가 없다. 말도 안 돼요. 인애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료하시고자 하는데 7장에 더 이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계속 말씀해 주세요.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 하나님 치료하려고 하셨어요. 근데 치료하려고 하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요. whenever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치료하려 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치료하려고 할 때마다 결국 드러나는 건 뭐냐면요.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에요. 이거 평행법이죠.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다른 누군가 자기를 도와줄 사람만 찾는다는 거죠. 그들이 7장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자 보세요. 그들이 슬프긴 슬퍼요. 그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로 가서 어떻게든 살 바를 궁리해요. 그런데요. 그들이 하지 않는 게 있어요. 성심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 걸 하지 않아요. 단지 그들은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어요.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 거 정말 이들이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슬픈 와중에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는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는 많이 하는데 성심으로 정말 아까 우리 주제였죠. 정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는 않아요. 그래서 7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돌아오는데요.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는 아니한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요. 자꾸 돌아가는데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애굽한테 우리 좀 도와달라고 가면 애굽에서 이들을 조롱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아수르에 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하면 아수르가 이들을 조롱할 거예요. 온 천하가 이들을 조롱하기만 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렇다는 거죠. 8장도 계속 같은 맥락이고요. 9장 10장에서 그들이 그래서 자 이제 7장 8장에서는 이방 나라들 의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조롱만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9장 10장에서 그들이 뭘 하냐면요. 이번에는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요. 길갈로 가고 베델로 가요. 그래서 제단을 많게 하고 제사를 막 열심히 드려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10장 2절에 그 제단을 내가 깨트려 버릴 거다. 니네가 그렇게 제사를 많이 드리는 게 내가 원하지 않는 거다. 12절에 또 같은 말씀 계속 반복하십니다.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제발 좀 하나님께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둬라. 제사 많이 하지 말고 너희들 가운데 공의와 인애가 다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장까지 이렇게 호세아서는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르짖습니다. 11장에서도 내가 내 아들을 사랑했다. 이스라엘아,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사랑했다. 그래서 내가 3절에 11장 3절에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너희를 안았다. 그럼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내가 사랑의 줄로 너희를 이끌었는데도 너희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14장 계속해서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 북이스라엘이 회복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우리가 이 호세아서 읽으면서요.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북이스라엘은 그럼 회복됐을까요? 북이스라엘은 호세아의 예언은요. 북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네, 망했지 않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망했어요. 네. 예언이 틀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 예언자들의 예언은요. 미래를 말한 다음에 그걸 맞추냐 못 맞추냐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두 가지 길을 다 제시해요. 너희가 돌아오라. 그럼 너희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망할 거야. 이게 예언자 모든 예언자의 기본 예언입니다. 네. 이게 다예요. 예언자는.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런데요. 이게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수도 있고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결국 예언은 미래를 맞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들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죠. 호세아의 예언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고 호세아에서 예언된 회복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나머지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막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 좋은 말씀들 막 많이 읽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에게 정말 막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들 많이 읽잖아요. 그리고 아멘 아멘 이것은 성경이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죠. 아니요,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갈 때,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아갈 때, 그때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의와 인애를 그럼요. 이룰 때.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들은 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가 요것 기억하면서 호세아서까지 읽고 다음 주에 12장 같이 읽죠. 자, 오늘 호세아서 여러분 함께 했습니다. 예. 오늘 들으시면서 여러분께 또 선물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퀴즈예요.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퀴즈. 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어떤 여인을 만나서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네. 과연 어떤 여인일까요? 네. 1번. 음란한 여인. 2번. 네. 현숙한 여인. 3번. 예쁜 여인. 자, 어떤 여인을 데려다 결혼하라고 하실까요? 음란입니까? 현숙입니까? 예쁨입니까? 선택하셔서 우물정 9330 단문 50 장문 100원 유료 문자 카카오톡 대전 극동방송으로 지금 빨리 보내주세요. 3분 저희가 추첨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